사도행전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의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그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이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노행전 24장. 오늘 23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23장까지만 보았습니다. 자, 오늘 3장을 보면 2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나 하면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장로님하고 21장까지 했습니다. 계속 시리즈로 쭉 장별로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어제 주일날 설교는 우리 홍산자 목사님하고 22장을 했어요. 22장 내용은 21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정말 제일 먼저 바울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은 율법주의자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히 교육받은 율법 공부한 법학자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던 자가 예수 복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뒤 부활했다는 것을 12 제자와 비롯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문도, 한 500명 정도 가량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쭉 나오지요. 그래서 성령의 강한 불이 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이 열리고 각국 방언을 합니다. 거기에 모인 각 나라 사람들이 16개국 나라가 모였어요. 그런데 베드로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방언을 하는데 각국 방언을 하니까 그 모였던 무리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저 무식한 것들 언제 외국어를 공부했지?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이것은 성령의 역사 강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로 인해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왜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철저히 실천교육, 자연계시 속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여러 기적을 보여주고 처음에는 베드로도 무식한 자가 성령에 걸려 순종하다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베드로뿐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으러 다 돌아가요. 그 바닷가 갈릴리 주변에는 고기 잡는 그 생업이 그거니까 다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돌문을 큰 막아놨는데 돌문이 열리고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어떤 정신병에서 귀신병에서 고침받았던 그 마리아가 보고 쫓아가서 베드로도 보고
야, 주님이 살아났었다니까 전부 다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이렇게 따르던 제자들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난 걸 봤습니다. 그 주님이 살아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줍니다. 물 위에 걸어오니까 베드로 놀래버립니다. 응? 그러면서 거기 모였던 제자들과 고기를 잡아 밥을 먹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은 제자들과 동행합니다. 같이 40일 동안 동행하다가 또 열흘 후에 내가 가면은 다시 오리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좀 더 앞을 나가 보면은 주님이 따르던 그 도마 같은 사람들도 주님을 손을 만져봐야 살아난 걸 하겠다. 너무 의심 많은 도마도 만져보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라든지 빌립이라 따르던 제자들이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주님이 그래야, 야, 내가 가면은 분명히 내가 십자가를 치면은 너희들이 슬퍼할 것이다, 애통해할 것이다 그래요. 그럼 나는 가야 된다니까. 그 주여 어디를 가시나이까? 그건 알 바 아니야. 그 내가 가면은 슬퍼할 것이다, 애통해할 것이다. 그 내가 잠시 있다 다시 또 기뻐하리라 그래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 지면 너가 다 도망가고 슬퍼 애통해하고 갈 것이나 내가 다시 살아나면 또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나 그 많은 그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도 주님의 공간을 초월해서 다락방에 숨으실 때 스르르 나타나서 만져봐라 도마야. 내가 만져봐라니까. 만져보니까 손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으니까 그때 도마가 믿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래요. 그러나 너도 그래서 의심했던 너도 믿으니까 그래 믿어라. 믿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정표 찔림입니다. 피 흘리십니다. 그 십자가의 증거, 피 흘리신 증거를 보여주면서 믿어라. 그걸 보고는 의심하는 제자들도 다 믿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래서 주님은 실상 속에서 말이에요. 내가 너와 동거하고 있을 때는 같이 좋았다가도 내가 가면은 너희들이 애통해 할 것이다. 근데 애통해 했습니다. 안 됩니다. 주여, 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아닙니다. 주님, 그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막지 말라. 주의 가는 십자가 길이니 영업 구원의 길은 생명 살리는 길은 십자가 져야 할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덜미를 잡잖아요. 안 됩니다. 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탄들은 육신의 하나님을 본 겁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하나님을, 육신의 주님을 봤지만 주님의 영으로 부활할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도 많은 경험했었어요. 그 실제적인 맞아 의심하게 됐었어요. 배반도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이나 붙잡혀 갈 때에 그 여종한테 두 번이나 갖고 부인하니까 세 번 딱이 오르니까 그때 회개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던 제자들마저도 어디서 완벽한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갔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이 부활 성취하시는 것을 감람산에서 다 봅니다. 천사들이 호의 가운데 다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들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가는데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올라가 버립니다. 구름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광경을 500문도가 다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건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1세기, 주님의 그 1세기 때, 주님이 오신 이유가 적이니까, 그때 주님은 한 33년 있다 갔으니까, 그 정확하게 계산하면 35년, 2년 전에 주님이 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35년, 서기 35년 때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광경을 다 쳐다봤습니다. 그래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심이 사는 말이 열흘 후에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본대로 오리란 것이 뭡니까? 저는 지금도 성경을 해석해 보면 본대로 다시 오리라. 오늘 계시록 강의하고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모습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올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가 온 것이 내다. 내가 이만희 내가 구름 타고 온 예수다 하면서 그 자리에 지가 앉아가지고 나는 새로운 예수다. 오늘 그런 가짜 예수들이 수없이 많아요. 성령이 임하면 신비적인 능력이 임하니까 착각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근데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영계가 영적으로 주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딱 미혹당하기 쉬운 것이 우리 성도들의 애매한 모습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미혹하고 이 말이 맞는가 저 말이 맞는가 애매한 소리 듣는 거 그게 왜 확신성이 없어 그래. 성령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깨달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깨달음은 뭡니까? 주님이 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리라. 오늘 그분은 2000년이 지나고 2024년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다시 오리라. 곧 오리라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은 만지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봤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바울도 봤었습니다. 제자들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담비를 맞고 나니까 확 성령 기름을 부받고 나니까 주님이 가신 사실, 오신 사실을 확신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만나 주셔야. 그 바울은 그걸 깨달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은혜라면 그저 임하는 것입니다. 그저 만나 주시라. 대값이 만나 주십니다. 그 희생한 주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직접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직접 만나 주시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는 그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은혜 공짜비 공짜 대가 없이 그냥 만나 주는 거예요. 우리같이 죄인을 갖다 그냥 만나주는 내 죄인 아니냐. 이것이 칭의라 칭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선언. 만나주시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걸 그저 다 받지. 영생이다 뭐 다 그저 받지. 대가 없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어줘야 돼. 이것이 믿어지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이 뭡니까? 구름 타고 오셨습니까? 구름은 성령의 구름을 타고 오셨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오셨는데 들어온 성령을 만난 자가 바울이 그 깨져버린 거예요. 오늘 22장에서는 주님이 그 바울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자기는 과거에 율법자였습니다. 모세의 오경, 구약 전체를 다 달달 외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 옛 선지자들의 말, 우리 조상들의 아브라함이부터 쭉 조상들의 그 율법, 그 행위, 그 제사법, 그것이 구약 전체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구약 전체를 잘 외우고 거기에 빡빡시간 율법 박사가 그것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 그 당시에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쭉 믿어왔던 그 관례, 그 신앙이 그렇게 된 문화권입니다. 문화권. 그 문화권에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이 뭡니까? 바울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죽었다가 산 자를 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단 말이야. 그것을 철저히 증거하다가 죽은 자가 누굽니까? 스테반 집사 아닙니까?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다가 예수 부활 증거하다가 그 스테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 쫙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가 애굽에서 나와서 쭉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한 자기 조상들이 역사를 쫙 설명하면서 그런가 그게 나온 예수 그 후손 이세의 뿌리에서 나온 그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하니까 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뭐 요셉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들이냐. 이것이 우리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 족보로 보면 아브라함 족속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와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스테판이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으니까 바울을 쳐다보면서 그 옷을 벗어가 딱 던졌어요. 그 옷을 걷어가요. 그 옷을 뭐냐, 옛날에는 시체 앞에 옷을 봐서 던져버렸대요. 그 당시에는. 자기들 벗은 옷을 막 덮어버렸대요. 제가 생각나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옛날에 시골집에 보면은 초상집에는 지붕에 옷이 하얀 옷이 얹혀져 있어요. 옷이. 그럼 저 집에 누가 죽었구나. 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그 옷을 갖다가 지붕에 던져 놓더라고. 그것이 내가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을 모방한 거라고. 사탄 전부 이 세상에는 성경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제사법 전부 다 그거 흉내내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옷을 벗어가 막 던져버립니다. 그걸 쳐다보고 스테판 죽음도 마땅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심령을 가진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베섹 그 주변에 다소라는 지역은 자기 고향입니다. 거기에 가다가 다베섹 길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빛을 보고 쓰러졌어. 주님이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딱 듣습니다. 같이 간 무리들이 많았어요. 같이 백거리들 잡으러 간 무리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무리들 그 사울아, 사울의 음성은 사울만 들렸지 아무도 안 들리고 비천단만 봤습니다. 희석한 강체를 봤습니다. 사울은 음성을 듣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중에 사울을 혼자 택했다 하면 사울을 택했던 것은 왜? 많은 사람보다 사울이 특출하게 율법의 박사이기 때문에 율법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히 교육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를 딱 뽑아가지고 변화시키어야 그 자가 하나님 만난 것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 하나님 조상생거 철저히 참 완벽할 정도로 완벽주의 율법주의자를 딱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만난 변화시키는데 눈이 감겨버립니다. 심령이 직접 됐어요. 앞에 캄캄해버려요. 뻥개를 팍 집어 우리 갑자기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 똑같은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자연적인 현상을 볼 때는 그렇게 딱 만났는데 눈이 싹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자가 누구냐? 그 주변에 그래도 법을 잘 지키고 의식을 잘 행사하고 한 제사장이 아나니아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집을 가라. 그 동무들이 데려다 놓으니까 거기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식음을 피했다 그래요. 금식이었죠. 금식하면서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안수를 받고 눈을 떠라 하니까 눈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체험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체험 없는 신앙은 가식적 신학교 배우고 많은 책을 보고 많이 배우고 지식은 쓰레기 나는 걸 꼭 우리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요 유튜브를 꼭 내보내는데 얘는 말이야 누가 무슨 소리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체험하는 깨달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바울을 알면은 내를 알고 내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율법주의자가 이상한 현상을 체험했기 때문에 눈이 실명되고 회복되고 그 강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주님의 빛이요 생명빛이요 주님이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바울은 베드로처럼 베드로 열두 제자처럼 따라다닌 주님의 실존적 임무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만났습니다. 바울 역시도 성령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처럼 바울처럼 체험하는 신앙까지야 주님이 믿어집니다. 부활이 믿어집니다. 아멘. 영을 받지 않고는 안 믿어지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자연주의자들 나오고 세대주의자도 나오고 별별 학설이 나오잖아요. 다 아니올시다. 체험하신 바울처럼 깨져버려야 주님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전한 것,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이 부패와 캄캄한 세상에 빛을 주며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 영원한 나라. 아멘. 육신은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됐지만은 우리 영은 영원한 나라 왔던 본향을 다시 간다. 이것이 주님이 하셔야 할 사명이요. 그래서 자기 몸소 제물이 되고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멘. 그것을 주님이 만나주시는데 바울을 깨뜨려버립니다. 바울이 왜요? 그렇게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완벽주의자입니다. 조금 더 여자들은 눈도 음란하면 눈도 안 맞춰. 왜? 음란욕이 들어올까봐. 예, 우리는 육신적으로 범죄는 저지를 수 있으나 마음의 양심은 우리가 아무리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체험한 바울을 오늘 여기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베드로도 뭐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전부 바울의 전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22장에서 뭡니까? 어제 주일날 예배는 바울이 사도행전 7장을 다시 장로님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보면은 22장 7절에 바울이 이 사마리아 그 흩어진 무리들 잡으러 가다가 만나가지고 이젠 이방 전도가 끝났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니 시끄러우니까 이방 전도 거기 이방 전도 지역이 어디냐면요, 사마리아부터 저 주변에 안디오, 에베소, 더베 많은 그 지역 1차, 2차, 3차까지 전도합니다.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또 막 대적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인들은 미친놈 왔다. 저놈 잡아 죽이게 된다. 자, 그러면 22장 7절에 보면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미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들이 삐쳐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네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자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행제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적시 그를 쳐다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바울은 왜 이 말씀이 사울은 이 말밖에 못해요. 내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봤다. 그래 아나니아한테 알수받고 눈 떴다. 이 증거를 자기는 만났던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예수 하면 이것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또 유대 백성들은 유대주의 유대교인들은 야 저놈 죽여라.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왜 네가 또 예수 부활을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느냐? 왜 신비주의자 그거를 증거하냐 하니까 이제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온 소요가 일어납니다. 저놈 죽여라. 저놈 저 반역자다. 옛날에 우리처럼 율법주의자가 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느냐? 예수 부활 어떻게 예수가 살아났느냐? 철저히 유대주의자는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저 지역 유대교학 지금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사상적인 고립된 겁니다. 그런 속에서 뽑아낸 바울이 그러고 다니니까 더 미쳐버린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그러니까 소용화리라니까 이 사실이 신고가 됐어요. 누군가 저 예루살렘 너무 시끄럽고 이상한 놈 한 놈이 와가지고 막 예수 부활을 죽은 자 살아난 걸 전하니까 시끄러우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로마 속국이니까. 이스라엘 또 족속이 히브리 족속일지라도 그 통치국은 뭐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에 그 당시에는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거기에 그 통치하고 있는 통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날 같이 뭐 경찰이 아니고 군대가 다스렸어. 군대가 천부장, 백부장,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와서 그게 모든 소유를 사회 정화를 하고 사회를 지키고 그런 천부장한테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천부장이 시끄러우니까 도대체 저 뭐야? 왜 이리 동네가 시끄러워? 백부장을 시켜가지고 한번 가봐라. 백부장이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부활 전하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러고 잡아봐라. 천부장이 가서 보니까 백부장이 잡아다 놓고 보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네가 누군데? 왜 내가 뭐하는 사람인데 왜 시끄럽냐? 신분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가죽줄로 묶어요. 포석 묶어가지고 계단에 그 영문 안으로 들어간대요. 영문이 뭐냐면은 성이네. 성. 예루살렘 성 주변입니다. 성에 있는 그 영문이 있어요. 영문에는 청계 계단이 쭉 있는데 그래 끌고 올라갑니다. 바울이 따라갑니다. 천부장 따라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아니 천부장님 나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요. 나도 말할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 헬라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헬라 사람인데 헬라 사람은 로마 시민권의 천부장 정도 되려면은 헬라인은요 시민권 획득할 수가 없어요. 시민권 한마디로 비자를 획득할 수 없어요. 시민권 우리가 미국과 미국 시민권을 어떠시? 헬라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천부장이 헬라 사람이 천부장이 됐느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고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그 유럽 지대를 전부 헬라 문화권입니다. 헬라가 통용됩니다. 오늘날 미국 영어권 전 세계를 다 문화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헬라어를 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헬라 말을 너는 히브리인 줄 알았는데 헬라 말을 하니까 그럼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알아? 헬라 말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바로 통역이 되잖아. 지는 이 사람 자기 말 못 알아들 줄 알았는데 네가 헬라어를 알아? 예, 알지요. 맞기를 알았더니 헬라 말 알았더니 아니 그러면서 바울이 뭐야? 자기를 막 야유하는 그 유대교 사람들 보고 부형들아 어르신들이요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요 내 말을 들었었어. 좀 들어보십시오. 그 바울은 딴 말 안 해. 나는 오늘도 만난 예수 나가 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가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천부장이 가보니 이 신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험각 티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또 로마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는 이 천부장이나 직분의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너는 본류네? 너는 본류네? 나는 가짜고 자기는 한마디로 돈 주고 샀으니까 본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로마 시민을 갖다가 결박하니까 자기가 두려움이 온 거야. 아, 그러려구나. 내가 로마 시민을 함부로 했구나.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가 죄인으로 잡았는데 그게 죄인이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오직 부활 증거하는 것뿐이 없는데 그럼 로마 시민을 내가 함부로 결박했더니 자체가 내가 두려움이 온 거야. 이 천부장도 잘못됐구나. 이렇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이제 23장, 22장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어제 설교를 재현되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풀어보면은 오늘 우리 장로님이 시청자 여러분 내가 바울이라는 입장에 있어서 그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세요. 내가 바울이다.
바울은 다메섹 동상에서 만든 그 사실만 전개해요. 내가 빛을 봤다. 주연이시니까. 네 주연이시니까. 딱 주연이시니까. 그것밖에. 그래 내가 사울아 네가 핏바른 나사렛 예수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주연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딱 만나 주십니다. 그때 질문이 주연이시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요.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연이시 땅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져야 됩니다. 아멘. 엎드려져야 됩니다. 꼿꼿이 치들면 안 돼요. 그렇게 교만하게 고개 쳐들고 사람 죽이던 악한 자가 주님을 만나니까 땅 빛을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요. 땅을 쳐다봤다 했습니다. 이 물은 뭡니까? 바울은 자기 교만이 보인 것이요. 자기 초람이 보인 것입니다. 자기 교만, 도도함. 나 그 기세 등등하고 차부를 따니 그러니까 악랄하고 교만했던 바울이 자기가 주님을 빛을 보고 만나고 나니까 자기 모습이 지나간 가거사가 살아온 길이 너무 잘못된 신앙관을 깨달은 거예요. 내 모습이 초라하게 짝이었었다.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법이 똥오점이다. 바울은 철저히 고백하잖아요. 배설물 같다. 똥오줌같이 자기가 아는 그 지식, 율법 지식이 배설물이다. 아멘. 그렇게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초라함이 보여야 됩니다.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 모습이 초라의 모습,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동안 헛살았다. 지나온 일이 헛살았구나. 왜 그럴까요? 주님의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빛을 봤기 때문에. 그 강체, 그 주님의 강렬한 빛이 생명을 보니까 와, 이렇게 귀한 생명빛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초라하게 보였다. 이것이 주연이시니까. 주님 누구신데요? 주님이 나사렛 예수님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아들이시네요. 깜짝 놀라 내 모습을 보니까 초라하게 보여야 됩니다. 지금도 가거사 자랑합니까? 옛날에 잘 나갔던 거, 잘 먹고 잘 살던 거, 옛날에 금송아지 많이 키우던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이 염려가 항상 긴장을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축복하실 것이야.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야. 이 땅에서 부도 갖다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실 것이야. 그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죠? 아멘. 그 믿음으로 못 사는 것도 말도 안 되지. 맨날 가난하게 쪼대기 살 겁니까? 달라져야지요. 새로워지고 창대한 축복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잘 나가죠. 승승장구합니다. 앞으로 착착착착 이 승승장구 잘 때는 착착착 열릴 때게 그때 잠시 뒤를 돌아본 자신을 팍 돌아보니 초라한 모습을 발견할 줄 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네요. 한 걸음 따라 주님 더 좋은 걸 주시네요. 항상 주님과 경각심을 갖고 깨어 주님의 음성의 길을 희미하게 들으면서 그 빛에 주님이 스며드는 그 빛의 음성을 들으면서 날 주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서 됐다. 내 능력으로 됐다. 내 기도로 내 힘으로 승리했다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멘. 앞으로 잘 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의 사명은 십자가 순교까지 각오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 마음을 가대. 이 땅 시대 상황을 볼 때 이때는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문명이나 문화를 볼 때 이 문화에 맞게끔 복음도 가지고 전하자 이거야.
그렇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죠. 저는 따라가서 순종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주님이 이렇게 안겨주시고 주님 영광은 주님이 전적으로 받으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원대하게 이걸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예? 아멘. 항상 주님을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끔 항상 뒤에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지식, 상식은 신학은 쓰레기다 버리세요. 저도 이제 신학교 배운 거 다 버리고 새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주님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서 그 영성을 보면서 나도 바울이 그 영성 우리가 교만하면 다시 하는 충격 요법을 씁니다. 딱 고난을 줍니다. 위기를 갖다 줍니다. 그거 안 당하려면 넓게 긴장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면 그럼 하나님이 원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세계도 주십니다. 세계를 무대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면 저는 요즘 그런 꿈 믿어져요. 저는 왜 감사하냐. 매일 주님과 장로님과 예배 드리는 거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새 힘이 새로운 게 보이고 새로운 게 내 생각과 마음에 열려지니까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길이요 축복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포천 땅에 하나님 머물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크게 있을 것이다. 그 희망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되어지기를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내 자신을 항상 초라한 모습을 바라봐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종인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요. 그 일이 멀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때를 따라 하나님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길 가지 맙시다. 좀 외롭고 쓸쓸해도 무외롭기 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는데 예배 드리는데 됐지요. 세상길 나가봐야 좋은 소리 들립니까? 시끌벅적 서로 헐뜯는 얘기나고 비방하는 얘기라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전체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신비한 예수, 새로운 예수, 생명의 예수 만났습니다. 오늘 바울의 영성은 바꾸 겁니다. 위기가도 위기로 위기를 느끼지 않냐고. 아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바람은 불면 태풍은 치다 지나가고 위기로 삼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만 따라가면 주님이 주연이시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만났네. 감사하면서 주님 따라가면 이 세상 살 동에 첫째 영혼의 기쁨을 주십니다. 큰 평안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예, 만물이다. 만물이다 하나님 것인데 자기 택한 자, 준비된 자, 훈련된 자 다 준비해서 그걸 도구 삼아서 주가 하신 일을 볼 때에요. 감당할 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뭐라 합니까? 오늘 오늘 10절에 22장 10절에 우리 장로님 2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방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0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담메색으로 들어가라. 자 여기서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이 시인이 가버리게 물으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10절에 오니까 주여 그럼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담메색을 들어가라니까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열리는 일이지만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님 만났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장로님과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열리는 것처럼 바울이 눈이 열렸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받으니까 열렸습니다. 자,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눈이 열리고 이제 그러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명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할까요? 주님 앞에 질문합시다. 예?
지금까지 사울이 걸어온 길이 완전히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무슨 일을 하오리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리까? 응? 우리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철저한 회개, 아멘. 철저한 회개, 내 잘못을, 내 지난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여 니시니까, 주여 그럼 나 무엇을 하리까? 무슨 일을 하리까? 먼저 가서 눈을 열어라, 안수받아라. 그 다음 눈이 열리면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 기독교 신자들 박해자가 반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 이제 사명의 길이 영 구원 사역에 우리 이제 그게 생명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순교까지 합니다. 우리가 순교의 정신으로 정말 그때 육신의 순교는 매일 하듯이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명이 뭐냐? 요즘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사명은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많은 성도를 양육하고 그 시대는 끝났어요. 그 시대는 끝났어요. 이미 조영기 목사님 하셨고 오카르 목사님 하셨고 명성계획 하고 있고 그거는 다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그거보다 더 나은 더 큰 시대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문화전쟁입니다. 문화개혁입니다. 이 어두운 문화를 개혁하려면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전파력은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이 파급력은 매체를 활용해서 자꾸 진리의 말씀만 끊임없이 섞이지 않게끔 성경 그대로 자꾸 내보내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여 무엇을 하리까? 네 메시지 전해라. 교회 사역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 성격에 옥목사들은 맨날 퍼주고 속상해 했잖아. 물질 관리 잘해라 이제. 한 푼도 주지 마라. 헛되이 쓰지 말라. 요즘 검증이 들려요. 앞으로 네게 많은 재물이 들어올 것이다. 이제 재물을 막 선교한다고 막 퍼주지 말라. 이게. 그거는 네가 어리석은 일이야. 내 생각이었지. 네가 하나님이냐? 네 것을 내 마음대로 썼냐? 물질도 내 마음대로 못 쓰게 합니다. 아멘? 꼭 써야 할 것을 쓴다 이거지. 오직 복음 사역에 쓸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일을 준비하면서 물질도 주실 것인데 앞으로 주의 복음 전하는데 이 시대에 문명, 문화 개혁입니다. 문화 전쟁이에요, 문화 전쟁. 그래서 이런 유튜브라는 이 채널, 이 장막에서 이 쏟아 만들어 이게 흘러나가는 이 말씀이 생수가 되고 빛을 발하는다. 빛을 문화 개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한 말이 바울이 하나님 음성을 매일 듣습니다. 저와 장로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시청률 올리기 위해서, 구독자 올리기 위해서,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바른 진리를 전도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른 진리의 생명임을 바울의 영성대로, 바울이 만났던 대로 저도 만났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이 유튜브를 보고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깨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사명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게. 왜?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한 세대마다 잠시 살다 가는 게 인생길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은. 바울은 그것을 보고 죽기 살기로. 왜? 어차피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게 가면 상급이 있다는 걸 보고 바울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사명을 해야 사람이 진짜 가는 길이 분명하지. 이 땅의 부귀영화가 그렇게 잠시 앉았다가 지나간 흔적에 불과하거나 영광하는 나라 천국은 이미 우리 죽고 그 생명줄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장로님 하나님의 음성이 참으면서도 늘상 들려줄 믿습니다. 막 방언을 끼다고 주야 안 해도 돼요. 초보 신학기는 그래.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처음 만났을 때는 방언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되면요, 생각하고 마음먹은 일들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아멘. 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 소리가 응답인 줄 믿으세요. 어떻게 고통받는 감사가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와야지.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응답된 삶을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늘 음성을 들으면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네가 앉아있지 마, 누워있지 마, 게으름 피지 마, 깨어 있어, 일어서, 진격해, 응? 전진해라. 그 바울은 너무나 공격적인 거예요. 바울 영성은요, 그냥 저돌적입니다. 예루살렘 돌 맞을 줄 알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다시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깃박다 천부장 앞에 끌려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천부장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에 23장에 오늘 23장을 했는데 22장에서 어제 다시 리바이벌 하는데 23장에는요 벨리스 총독까지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끌려가는 그렇게 해서 총독을 변화시켜버려요. 내일은 23장을 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바울은요 위기 가운데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요 기회주의자 되지 마시오. 예? 참 다음에 오늘 그거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제 일을 우리 장로님하고 너무 하나를 묶어 주기 위해서 어제 설교를 다시 한번 더 진하게 하는데요. 놀랍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일어서라. 우리 신앙이 안전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뭔가 성장이 돼야 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나무를 하나 심으면은 무럭무럭 자랐어. 때가 되니 가을철 되니 열매를 맺는 거 보듯이 우리 신앙도 무럭무럭 자라서 딱 자라가는 좋은 가시리 맺어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빚으실 때에 하나님 그걸 뭐 탐스럽게 여기고 더 귀하게 생각하고 막 좋은 것으로 최고의 상품, 최고의 것으로 갖다 안겨주십니다. 아멘? 그 우리가 뒤를 들어보면 안 됩니다. 물론 옛날에 아팠던 일들 저는 신명기를 생각해 봐요. 신명기는 3편의 설교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뒤를 잠시 돌아봅니다. 모세가 잠시 돌아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야에 이렇게 업어왔다. 독수리가 업어오듯이 업어왔다. 메마른 땅에 물이 없을 때에 바위를 쳐서 물을 주고 고기 먹고 싶다래 매출하게 죽고 만나도 죽고 쫙 없는 가운데 여기까지 주님 우리 안고 왔다. 잠시 돌아오면 그 설명에 모세의 설교는요. 그 파란 강야에 모압 평지에 쫙 이스라엘 때 200명이 지나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이래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는 앞으로는 내 후계자 여호수아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저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저 땅이다. 저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도요. 성경을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모세의 오행을 쭉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우리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만 생각하고 아팠던 사이에는 옛날에 잘 나갔던 거 옛날에 잘 먹고 잘 입었던 거 하지 마라. 그 말은 주님이 오늘 바울은 그 깨달은 내 초라한 모습이야. 그렇게 대단한 바울이 내 모습이 초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아팠던 사연 고난받았던 일들 그 하나님이 그래 동행해 주셔서 그런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 옛날 그 자랑할 거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전진하는 신앙이 되라면 아멘. 거기까지만 된다면 앞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일들을 주님이 계획하고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뭘 힘들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생깁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모습은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아멘. 예배. 성령이 감동하시는 네.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기쁘고 이 희열, 이 감동, 이 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다 보고 하루하루가 세상에 안 변해도 내 영혼은 풍부해집니다.
내 마음 부유해집니다. 믿음은 더 창성해집니다. 이렇게 믿음의 그릇이 되실 때에 지역적인 환경적인 변화도 안겨주시는데 그것을 하시려면 돈이 와야 되잖아요. 재물이 와야 되잖아요. 내 소유가 분명히 있어야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든지 뭐 그것들은 이제 하나님 준비하신 게 분명히 준비하시는데 가상적으로 애매한 게 아니다 이거지. 헌금 누가 갖다 주실 거다 기도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막 기도하니까 10억이 막 보이더래요. 그래서 사모님 뭐 기도하고 골방에 기도하나 10억이다 이러시니까 아이고 또 정신 나간 소리 하네. 뭐 하나는 10억이 됐어요. 당장에 재편이 걷는데 훗날에 이루어졌지요. 훗날에. 그런데 그때 기도로 이루어졌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라고 교회 헌금을 해서 될 줄 아는데 지금이 그 응답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실질적으로 내 통장 개설이 되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 이렇게 주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앞에 비전이 열리잖아요. 확신적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 내 구자가 열리고 내 모든 프로젝트가 열려버리니까 이것이 때를 따라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 환경적으로도 이 포천 땅에다가 하나님이 전이 세워지겠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겠다. 그것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 알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내 이 땅 사람은 참고 어떻게 설계할 것이고 다 하나님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역사는 실상 가운데 바라는 것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현실적으로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21세기에 오늘 이 시점에 진행되고 있다. ing, in the beginning.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장로님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큰 소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라. 내일도 승리하시라. 아멘. 아멘. 내일은 또 23장 다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